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율법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그 역할이지만, 동시에 이 율법은 나의 죄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릴 수 있다는 이 의미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잖아 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성도는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묻히기 때문이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 옛 습성, 죄의 습성이 지금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옛 습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남아서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져서 서로를 싸우고 고소를 합니다. 교회 분파 싸움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분파 싸움이 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옛 습성, 죄의 본성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또 경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헐뜯게 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다 포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찬성하지 않으면, 이 일에 찬성하지 않으면 마치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무리처럼 보이게 되고, 그래서 서로 분파, 당파 싸움을 하게 되죠.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렸냐,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옛 습성입니다. 교회는 종종 많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분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은혜라는 말로 덮어버리고 각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니 보기에 얼마나 추한가요. 은혜로 덮어서 서로가 주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싸우고 헐뜯고 창피함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거 봐라, 복음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은혜로만은 여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 바르게 알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펼쳐라. 십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구분해내고 이걸 딱딱 잘라내자. 얼마나 명쾌하고 시원한 해석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법대로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나요? 그럼 이렇게 싸우고 저기서 분파를 만들어내고 그거 다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명쾌해지기 때문이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그릇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해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쉽게 너희는 죄인이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에 따라 내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율법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율법을 지키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나 우리는 다 매한 가지 죄인일 뿐입니다. 파당을 만드나 파당을 만들지 않으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답을 주질 못합니다. 저기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우리는 파당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면서 파당을 만들게 되죠. 그러자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나는 중립을 선언하겠어 하는 파당이 생깁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다 각자 자기 의만 드러나더라라는 뜻입니다.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저보다는 좀 더 낫다는 자기 의. 율법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는 다 죄죠. 자기 자랑, 자기 의는 다 죄입니다. 동시에 이 자기 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자신의 죄를 감출 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 라고 위안 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들추어내는 도구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의 죄를 감추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율법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한가요? 교회 안의 죄, 성도의 죄 감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율법 안에 들어가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 안의 죄가 사라져야 된다고, 우리 이래선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 분명히 하자라는 의미로 율법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자기 의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이랬든 저랬든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은혜는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감춥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성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율법 안에 들어감으로써 복을 더 받으려고 하는 어긋난 그릇된 종교심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죠. 우리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급할 때 기도하는 평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날 작정하고 하는 작정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혹은 철야 기도, 혹은 금식 기도, 어떤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 여겨지시나요? 우리 안에는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이 될 거야,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오해가 우리 안에 있냐면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가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내가 소원하면 성취되어지는 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오해를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듯이 기독교는,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음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래도 저래도 계속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니, 그래서 금식, 목숨 걸고 식음을 전폐하며 나를 죽이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지, 목숨 걸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 소원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가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는 금식 기도가 됐든 평범한 기도가 되었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못해 넘치죠. 무엇이 부족하나요? 기도엔 나의 그 어떤 정성, 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건 나 중심적인 생각이죠. 율법은 계속 나 중심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항상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저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것이 율법의 기본 틀입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복과 심판이 있는데 이 복과 저주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옵니다. 그러니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왜요?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그냥 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복 받고 싶어서요. 물론 이때 복은 다 세상적 의미의 복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복은 뭔가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복이란 성도의 자랑거리를 이 안에서 빼내고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게 연관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창세기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복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니. 왜냐하면 당시 그 사회에 있어서 복이란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 다산이 복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이 복인 이유는 자녀들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만큼 노동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나에게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자녀를 주시는 것, 많은 자녀를 주시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복이다,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체 무슨 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자녀를 주는 것 외에 무슨 복이 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내가 복 줄 테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복 주겠다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복은 당연히 자녀입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은 당연히 자녀죠.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 가나안으로 가면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시겠구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10년이 지났죠. 여전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복이다 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화가 난 거죠. 하나님, 그게 무슨 복인가요? 무릇 복이라 함은 자녀가 많은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나는 아들이 없어서 지금 종을 나의 유업 이을 자로 삼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외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과 5절 아니라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하시면서 너의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이건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마다하지 않는, 너무나 아브라함이 원했던 복이죠. 하늘의 별 셀 수 있니? 저 별처럼 줄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정리해 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 내가 너의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게. 그리고 이 자손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뭔가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상급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 줄게 할 때는 이미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히 우리는 천국의 상급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상급을 받을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 받을까요?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천국의 상급입니다. 성도의 천국 상급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아는 것,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이 천국 상급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이죠.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는데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들어가서 복 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런 복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복이 언제 그런 복인가요? 진짜 복을 나에게 빨리 주십시오. 예수님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천국 상급을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집 주시겠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선 안 됩니다. 율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외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강력하게 저주 정도가 아니라 그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나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겐 어머니가 다릅니다. 이 어머니들은 각자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언약밖에 없죠.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이 요종은 율법 언약을 의미하고 자유하는 여자는 은혜 언약을 의미합니다. 먼저 육체를 따르는 이 요종을 한번 보시죠. 우리 24절과 25절 이 말씀 보시면 이 육체를 따르는 요종, 이 하갈은 시내산에서 종을 낳아서 그 자녀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시내산이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율법을 받은 장소죠. 그래서 이 하갈이 율법 언약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율법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과 함께 뭐 하고 있나요?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종이 낳은 자녀는 다 종이죠. 그래서 평생 종노릇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3절. 여종은 이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여종을 수식하는 단어가 육체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다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내 노력, 내 정성, 내 힘,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해서 내 육체로 나오는 것, 이것이 다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부족해서 육체로 나왔다는 것이 율법?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때가 85세입니다. 75살에 하나님께서 자녀 주겠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없죠. 8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으니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긴 믿었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고 10년 만에 다시 내가 너에게 자녀 줄게. 내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당시에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아브라함이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 부인 사라가 먼저 제시하죠. 여종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이것은 당시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주인을 위해서 여종이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찾아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낳았죠. 하갈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으로 뭐가 부족해서, 왜 이걸 믿지 못해서 너의 육체의 노력으로 나온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과 너의 노력과 너의 의지로 나온 그것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냐. 이것이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여기에는 내가 드렸다는 자기 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다 자기 의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 하갈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가 달라졌다라고 하갈이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종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인의 아기를 임신한 여자, 그러니 나는 저 여자보단 낫지. 자기 의가 그 안에서 드러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노력, 사람의 정성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만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 안에 아기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은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 쫓겨나죠. 왜요? 종이니까요.
율법으로는 자신의 의만 드러나고 자신의 의만 드러나면 쫓겨날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나온 이 이스마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마엘 종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종이기에 자신도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내가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죠. 자신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니까. 여기에도 역시 자신의 자신의 자랑 많이 드러나옵니다. 큰 착각이죠. 이삭은 주인의 아들이고 자신은 종의 아들인데 착각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도 쫓겨나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육체로 나와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면 쫓겨날 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육체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 가운데 유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내쫓김밖에 없는데 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육체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다른 무언가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붙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 율법이라는 뜻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다 내쫓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자기 의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다른 걸 붙잡느냐? 다른 걸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느냐?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28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자유 있는 여자라는 은혜 언약을 뜻하죠.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란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의 배경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의미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라고 하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이죠. 사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둘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시죠. 13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이 13년이라는 기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을까요?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책,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심,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육체가 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13년입니다. 86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3년,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사라의 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기간이 13년.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육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계속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다 여기는 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이야기해 주셔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내 능력과 합쳐져서 나와서 내가 했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99세, 사라는 원래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몸,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이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죠. 나는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나. 근데 아들 준다는 이 소리에 천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도 속으로 웃습니다. 어이가 없는 비웃음이죠.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깜짝 놀라 우리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죠. 너희가 웃었지 않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웃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할례를 행해라. 당장 할례부터 행해라.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겁니다. 할례를 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은 너의 능력으로 나오는 아들이 아니다. 너의 생식의 능력이 아니다. 그 의미가 할례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오는 것은 육체, 그건 율법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란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 이것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육체의 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은 육체의 아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내 능력으로 나온 이 육체의 아들은 내쫓김을 당합니다. 반대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두 길로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육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육체 가운데서 끝이 나면, 그래서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아브라함은 쫓겨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고, 애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이 나는 인생은 죽음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을 알게 되었고 약속을 붙잡았고 약속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육체로 시작했습니다. 육체 안에 거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보니 약속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린 모두 다 육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육체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정성과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재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뭐라도 하나 쟁취하고 뭐라도 하나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지금 이 순간 우리 점검해 보시죠. 우린 지금 뭐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 나의 진로, 나의 앞길을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 나의 진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지극히 나 중심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그렇게 너 중심적이니,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너는 육체를 따라 나온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너는 쫓김을 당하고 죽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왜 계속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육체로 돌아가면 쫓겨남을 당할 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 신앙과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너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냐? 이 외침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계속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쫓겨남을 당하고 죽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시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육체의 일이 최우선입니다. 내 가족이 잘 되어야겠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겠고 이것이 항상 1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로또라도 해서 대박 나는 꿈, 그런 꿈들 다 가집니다. 나에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서 드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그거 다 하나님의 것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너네들이 교회 가져온 이 닌텐도 게임기입니다. 이 닌텐도 이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랍니다. 이건 다른 거래요. 이건 부모님께 선물 받은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드리려고 하면, 헌신하려고 하면 아깝죠.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말씀이 너는 끊임없이 육체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딱 잘라내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너를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자. 그러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살자,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요? 우리 다 은혜를 사모하죠.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뭐가 은혜가 뭔지. 은혜란 끊임없이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나를 찔러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보시죠. 여종을 통해 하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니 뒤돌아서서 비웃었습니다. 늘 육에 갇혀서 육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인생이 아브라함이죠. 신앙과 인생은 다른 거야. 사업과 신앙은 다른 거지. 일터와 신앙 이건 다 다른 거야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이분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신앙은 신앙,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근데 하나님을 보시죠. 늘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뭐가 아쉬워서 찾아가나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아브라함,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비웃는 아브라함,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돌아서면 다시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잊을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두드리고 아브라함을 찔러댑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확 와서 가슴이 찡하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 살아가는 나를 끊임없이 찔러대며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요. 이 은혜의 정점은, 이 은혜의 끝은 그토록 육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비웃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100세에 얻은 이 아들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을 그토록 비웃었던 그 인생이 순종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정점입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는 잊을만 하면 찾아오셔서 찔러대죠. 육체의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보라고,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라고, 영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찔러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쿡쿡 찌르시니까요. 하나님이 찌르시니 아 주님, 오늘도 제가 육체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또 오늘도 내가 이 육체를 자랑할 뻔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거 다 내 것이라고, 이거 내가 다 이룬 것이고 내가 성취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토록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만 보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만 동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찌르시죠. 영의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세상은 나의 외모와 육체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재산이 있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업적이 있는가? 저 사람의 성품과 학식과 삶의 수준은 어떠한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거 다 죽은 겁니다. 이 육체를 붙잡고 자랑하는 한, 이 육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도 이 육체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오늘도 이 육체 붙잡고 자랑거리 붙잡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또 찌르십니다.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아라.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걸 자랑해라. 내가 널 위해 나의 아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니? 육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찔러대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매주마다 혹은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육체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만들 것을 이 시간 우리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인생,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이 한 주, 주님만 자랑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